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의 제목은 유의 열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언하여 가로되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체험했던 그것들을 마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사실 증거한다는 것은 뭐 지식의 전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증언하는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입장을 보면은 그런 것이 너무나도 곳곳에 그분의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쓰여진 모든 성경책에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묻어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사단 원수마귀가 아주 싫어하겠죠. 그래서 방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필드가 그런 여건과 그런 모든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까도 말씀 읽었듯이 선한 것들이 분별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 사단 원수마귀에 시험받지 않고 또 유혹되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심판의 날이고 우리는 축제의 날이고 또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가 스스로를 맺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에 맞는
예,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일, 무슨 뭐 윤리 도덕을 따져서 의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열매를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 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끔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원하던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열매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에 의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열매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 역사가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의의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너무너무 우리 일생이 참으로 복되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은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분별이 처음에는 안 됐었던 지역이에요. 예. 선한 것이 분별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왜? 본인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이 지시하심으로 이게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은 스탑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지? 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쪽으로 우리가 all commitment 하는 거예요. fully commitment 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같이 내 계획이 틀어졌지만, 내 계획이 막혔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에 올인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따라가야만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역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 말씀에 기록됐듯이 빌립보 사람한테도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목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계획이 혹시 안 됐을 때 그 마음에 불편해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것이다.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개혁을 스탑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첫 도시였던 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처음에 뭐 난리가 난 거죠. 기도할 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그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시에 그 로마 고위층 사람들한테 옷감을 자주 빛나는 옷감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리디아 영어로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부터 이제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네 계획한 것 이상으로 거기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이 바울이 모르는 것이 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로마, 당시의 로마, AD 50년 정도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데, 바울이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했었을 그 당시에 로마에 물론 이 서신서를 쓸 때도 이 로마 치하였는데, 그 전에 이제 헬라 지역이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이 필립과 알렉산더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 제국이 있었을 때 이 빌립보 지역에는 엄청난 금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보면 알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하시는 거지. 이 빌립보 지역에 금광이 있어서 그 아버지였던 빌립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통일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빌립보 지역에 나눴던 이 금을 통해서 물질을 엄청나게 공급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물자나 이런 것들을 막 보급받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훗날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 빌립보 지역에는 헬라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근데 헬라가 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 이 로마 사람들까지 여기에 많이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하필은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여기 자원이 풍부하니까 사실 복음이 왕성하게 편만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을 딱 이렇게 바울한테 접수시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질이 뭐예요? 총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물질들을 많이 공급받아요. 예? 예, 몇 주 전에도 그랬듯이 뭐 에바브로디도 여기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헌금을 이제 들고 들어오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을 도우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도 이 빌립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유럽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가하는데 첫 번째 유대 사람들까지 막 거기에 막 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복음을 또 설명하느라고 복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거기선 끊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맨날 율법과 복음을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스탑시키고 유럽으로 틀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유럽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 훗날에는 이게 분석하면서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 간 것보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간 것이 너무너무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 이런 것들을 편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게도 하늘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죠.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결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를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렇게 역사하셨다. 막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증언의 보따리, 간증의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사람한테도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너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면 역사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것이 열매 맺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증언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가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맨날 미국도 이렇게 물자가 서로 이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물건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게 둘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그 내용은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올바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선포가 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의의 열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걱정했지만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축복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시에 바울처럼 뭐 금광이 있었는지 뭐였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니까 유대인도 없죠. 물질은 풍부한죠. 거기 사람들이 변했죠. 그러니까 막 그냥 훗날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운 거예요. 그게 계획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들의 간증복다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온천에 증언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난 그런 열매로 맺어지는 거룩하고 축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